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봄나들이 가신다고 이렇게 또 외출을 할 복장으로 입으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보통 때는 항상 어두침침하거든요. 약간 밝아서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정도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뜨거운, 그러니까 핫 이슈를 불러오는 분이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약간 이 어떤 소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괜히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그 군인들의 칼과 창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고, 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 편안함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그랬던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아마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라오는데, 안 그래도 그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상당한 수의 열정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예수님이 올라오셨으니까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로마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또 빌라도 같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존의 질서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지켜지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는 가차없이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고, 제사장들도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이 성전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 성전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평화나 이 성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평화 때문에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평화를 지키려는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빌라도라든지 총독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소요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런 소요가 없을 것이다. 예수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체포되었어요. 얼떨떨한 상황 가운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전속결로 정말 하루 만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신문지상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도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판결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항소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심, 3심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전체가 다 해결되려면 시간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체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판과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24시간 안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이죠. 주일이죠.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막 48시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이 일들을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까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여인들이 찾아가서 무덤을 가보니까, 향품을 발라들어 가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4절에 둘이 다른 박질했다라고 돼 있어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정말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의 문이 돌로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개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재판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돌아가셔서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이 찾아오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이. 여러분,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돌아가셨고 이렇게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면 어쨌든 다 끝났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끝나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제 돌아왔어요. 베드로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요한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사건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 우리 선생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꾸며놓고 우리한테 이걸 덮어 씌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쫓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48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자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몰려서 범죄자로 여겨지고 잡혀서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들을 굳게 닫고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해야 되는 그 날이 이제 지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어서 그 날이 하루가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문을 닫고 있어야 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시체를 내놔라, 이 거짓말장이들아 하면서 이 제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최악을 예상하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날 저녁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도 거듭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이 자신들을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몰려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랄 만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북한의 김정일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김정은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미사일도 자꾸 발사하고 있는데 다시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전쟁이, 그런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2년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하필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많은 식량을 수출하는, 또 석유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서 그런 식량이나 석유를 걸어 잠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나 스리랑카라는 그런 나라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안식 후 첫날 저녁이지만 제자들이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있었는데 우리들도 이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제자들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숨어 있고 문을 닫고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문을 닫아둔 채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두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두려움을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평화는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을 잠깐 감출 수는 있지만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아요. 문을 열면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은 닫혀 있었지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문을 닫아서 숨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둔 정도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분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빌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진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진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하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가 사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면요, 그냥 죽는 것이면 그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면 그냥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냥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그냥 죽는 것이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그 근본까지 들어가 보면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례도 치러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니까 어떤 일들도 급박하게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갑자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도 급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셨어요. 두려운 사람들, 이제는 그 평강을 물리치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 받아, 그냥 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세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 우리가 죄인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나고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고, 용서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뭡니까? 용서하는 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